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정말 큰 지혜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와 명성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대에서 따질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까지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가졌던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가 다메섹과 또 더 윗지박인 하맛과 소바 등 아람 왕국의 영역까지 다스렸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역의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는 국고성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은 그 다스린 지역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대에서 볼 때 가장 먼 북방까지 세력을 떨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솔로몬 왕의 영향력이 남방으로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그럼 먼저 그 오늘날의 레바논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국가로 따졌을 때는 이 두로 왕 후람과 협력해서 오늘날의 남방의 홍해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만 그곳에 전진기지인 에시온 게베랑을 개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남방의 해상 무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했습니다. 더 먼 인도와 그 이상까지 진출했을 수도 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오늘 말씀을 기록을 보면은 오늘날의 예멘 혹은 에디오피아로 추정되는 시바의 한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건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당대 솔로몬에게 오직 지혜만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와 명성을 주셨고 전무후무한 왕국의 큰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이 두로왕 후람과는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협력했었는데 20년 동안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주된 도시국가입니다. 우리가 고대 페니키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큰 바다의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할 정도로 뛰어난 항해 기술과 군사력을 가졌었습니다. 고대의 세계의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헬라 시대, 로마 시대가 큰 제국을 이뤘었는데요. 그 이전에 패권 국가를 이뤘던 그런 큰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렇게 두로의 뛰어난 해양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방의 에시온 게베랑을 개발해서 오빌의 금을 들여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양이 450달란트라 기록하는데요. 제가 이것이 얼마나 되는지 어제 한번 금 시세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라고 했을 때는 그 무게가 35에서 40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45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키로로 따졌을 때에 오늘날에 15톤에서 17톤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은 양이죠. 그것을 어제 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1조 원이 되는 이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는 주전 1000년의 고대인데 고대의 한 국가가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그런 큰 금을 다룰 수 있구나 이렇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허락하신 그 부가 정말 놀라울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향하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의 명성을 스바의 여왕이 들었습니다. 스바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멘이나 에디오피아라고 추정합니다. 그녀는 이 놀랍게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솔로몬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많이 거느리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고대에 그렇게 많은 신하들과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찾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도 걸렸을 것이고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향품과 많은 금,
보석을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룬 그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그녀는 궁금했고 많은 질문들을 던졌다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거침없이 막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 3,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뤘던 이 모든 문물들에 대해서 그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5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고 이렇게 큰 찬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4장을 찾아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는데요. 그는 잠언을 3,000개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1,005수를 지었다고 기록하고요. 또 초목이나 짐승, 새, 파충류, 물고기 등 다양한 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역사 시대를 보면은 주전 300년대에 헬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백과사전처럼 많은 분야의 지식을 그들은 구축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마치 솔로몬이 그런 고대의 철학자들 이상으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문물들을 보고서 직접 또 찬사를 돌린 내용이 오늘 말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서는 솔로몬 왕의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스바의 여왕일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대목을 보게 됩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읽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고 그를 접견한 후에 마치 전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마지막 줄에 보니까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들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남방의 여왕은 이 스바의 여왕일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솔로몬에게 들었던 지혜에 의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심판할 정도로 그도 지혜를 깨달았을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동시에 그가 이제 중년 이후에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수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허락하셨던 모든 진리와 지혜를 그대로 변질되지 않고 간직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솔로몬을 볼 때에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져왔던 많은 선물들을 또한 기록합니다. 금이 120달란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 어제의 금 시세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로 약 3천억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냥 주는 선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제무역관계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뤄진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그녀가 가져온 대로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무역을 한 것이죠.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만족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대로 과연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 정도로 지혜와 진리에 가깝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솔로몬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타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리의 삶인 것을 타인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그 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